오늘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건은 우리 인생에서 그때와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누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조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포이에마, 즉 하나님의 작품들이 되었습니다. 지난주까지 보았던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바로 이 그때와 지금의 대조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돌아보게 해 주었습니다. 그 비교는 죄와 형벌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새 피조물, 그의 작품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1절에서 10절에서 보여주는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모든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문제였지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어느 누구도 구분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이하의 말씀도 다시 한 번 더 바울은 그때와 지금, 그때와 이제라고 하는 새로운 비교를 우리에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절까지의 말씀이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숨겨져 있고 암묵적으로 들어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11절부터의 말씀은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드러나 있고 그것을 더욱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 명확하게 써서 우리에게 일어난 그때와 지금의 변화, 그 사건을 한 번 더 우리들에게 각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말이 11절과 12절, 13절에서 세 번에 걸쳐서 나타나고, 그리고 지금 혹은 이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13절과 19절에서 두 번이나 걸쳐서 직접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무엇을 비교시키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12절을 시작하면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들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유대인과 대조될 때, 유대인이라는 말과 대조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될 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대조 속에서 그때와 지금의 우리의 경계와 변화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이 죄의 문제를 다루므로 우리 인간의 도덕적인 문제 혹은 그로 인한 영적인 상태를 통해서 그때와 지금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구분해주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민족, 혈통의 문제, 즉 이방인과 유대인의 비교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신분의 변화를 알려주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신분의 변화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새롭게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있는 이방 교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인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우리의 구원으로 일어난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참 일어난 그대로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도 유대인에게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방인과 이 유대인의 차별성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기에 어쩌면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구분이 우리의 피부에 그렇게 깊이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신앙, 즉 그때와 지금을 구분하는데 아주 큰 하나의 맹점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당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과 구분이 아주 첨예하던 바로 그런 때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 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은 이 구분과 갈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문화적 충돌, 종교적 충돌, 혹은 그들이 가진 어떤 이 신앙적 충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건대 처음에는 사도들조차도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한 사건이 일어나자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조차도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와서 그것을 설명하고 그들을 설득시켜야 될 그런 정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의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던 무렵 바울이 선교 여행 중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두고 예루살렘 공의회는 큰 이 토론이 벌어졌고 거기에서 바울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 특별한 사실을 이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편적 진리임을 그들에게 전하고 설득하여야만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결의하여야 될 정도로 참 이 이방인에 대해서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과 불만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더 커져갔고 플로루스와 같은 총독의 횡령과 폭력, 부당한 처벌들로 인해서 그것은 점점 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러다가 AD 66년경 총독 플로루스는 성전 금고에서 무려 17달란트에 해당되는 그런 이 돈을 빼앗아 갔습니다. 거기에 항의하는 수천 명을 그는 학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이방인의 도시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충돌 사건으로 인하여서 직접 유대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바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런 배경들을 통해서 보건대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의 구원은 도무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정말 도발성, 하나님 왜 그들을 구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께 도발할 정도의 이해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마치 선지자 요나가 침략자들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회개와 심판을 외쳤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과 같은 그런 처지였지요.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방인인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그들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들은 무할례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밖에 있는 그런 이방인들이었고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은 이 이방인의 위치를 우리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인 이유는 구약의 언약이 바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그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외의 모든 이방인들은 이 언약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 외인이요. 그래서 그 언약의 핵심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마침내 하나님도 없고 구원의 소망도 없는, 정말 이 구원의 희망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바로 그런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이것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은 우리도 포함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너무나 쉽게 당연시
그렇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소망 없는 외인들이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불과 복음이 전해진 지 20년 만인 AD 52년에서 56년경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이 동방의 조용한 나라였던 우리에게는 1884년 처음으로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는데 무려 190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인들보다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까워졌다. 우리가 누구와 멀리 있었고 누구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그 주체가 사실 생략되어 있죠. 그러나 본문의 문맥 속에서 볼 때 이것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이란 말이 암묵적으로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넣어서 이 우리의 위치를 보다 명확하게 그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이방인들이 언약의 백성들인 유대인들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더 가까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아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안경으로만 하나님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들은 원래 율법이 없는 이방인보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 언약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방인인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호칭, 이 중 누가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하나님과 더 가까운 존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속에 바로 답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왕이요. 정말 가까이 부르면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주님입니다. 하지만 자녀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관계 중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보다 더 애틋하고 더 가까운 사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관계의 시작은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그 거리를 우리는 일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친척들이 모이면 촌수를 따지지요. 그 촌수는 뭡니까? 그 사람과 나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일촌이 되었다.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왕과 백성은 사실은 촌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멉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일어난 역전, 바로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말하면서 너희 중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의 역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역전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지금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전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일어났습니다. 13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때문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이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들어가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밖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며 가까워진 것은, 하나님 밖에 있던 우리가, 아니 죽어있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것은 바로 그 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 때문이다. 이 보혈의 신비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고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합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레위기에서는 피가 생명이다, 피가 죄를 속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끊임없이 희생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잡은 동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그때그때 나아가야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동물의 피는 한계가 있어서 완전한 속죄를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일시적이었습니다. 동물의 피는 죄를 일시적으로 가리는 역할만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온전히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반복되는 제사가 그들에게 필요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일어난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9장 12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지신 예수의 피 흘림은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동물의 피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언제든지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예수께서 완전한 속죄의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하고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는 항상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율법 아래 평생을 살아왔던 유대인들은 다르지요. 그들은 율법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보고 성전의 희생제사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당시 시내산에서 오랜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었지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그 하나님은 언제나 멀리 계신 분,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심판하시고 때로는
벌을 내리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즉 가까이 할 수 없는 먼 당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를 구분했던, 서로를 멸시했던,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민족적 담을 허물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영원한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보다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있던 우리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더 가까운 친밀한 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방인인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사함을 받은, 더 많은 용서를 받은 바로 그런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더 많이 사함받은 자가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이 전하는 그때와 지금의 변화, 그 사이에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방인들인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나요? 1만 달란트 빚진 이방인인 우리들은 우리에게 크든 작든 잘못을 한 그 사람들을 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남의 잘못을 보고 덜추어내고 말하면서 그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참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난 우리 삶의 그때와 지금의 경계를 보여줍니다. 에베소 교인들이나 우리는 분명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아니, 에베소 교인들보다 우리는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을 받지 못한 외인들이었고 그래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절망적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절망의 장벽, 모든 죄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언약을 자랑하던 유대인들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역사, 구분,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 은총이 우리 인생을 그때와 지금을 명확하게 나누게 하셔서 하나님의 작품 새 피조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용서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될 새 피조물의 삶, 하나님의 작품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성찬에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고 곱씹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피로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은총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가슴 속에서 나오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은혜의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 민족과 족속을 넘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구분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과 평화하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바로 그 은혜의 행복의 자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이 평화의 세상을 만드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깨닫고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를 긍휼하게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그때와 지금의 이 구분 속에서 그리스도로 인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변화를, 그 사실을,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습니다. 주님, 그때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으나 지금은 새 피조물이 되었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있는 이방인들이었으나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이 사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십자가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많이 용서받은 자로서,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 가장 많이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자, 그러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